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2월 27일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16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레위기 16장에서 20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한 삶을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16장은 이스라엘의 영적 정결을 위해 속죄일을 제정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7장부터는 성결법이 이어지며 18장에서 20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야 할 윤리적 규범을 강조합니다.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사하는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2마리의 염소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사는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었고 영원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써 이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속죄일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되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묵상하려고 합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도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 속죄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방 종교들은 인간이 신을 달래기 위해 제물을 바쳤습니다. 반면 성경에서 속죄일은 인간이 하나님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날이었습니다. 속죄일의 제사는 매우 엄격한 절차를 따랐습니다. 이스라엘 대제사장은 평소에 입던 화려한 옷을 벗고 세마포 옷을 입어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 수송아지를 제물로 바치고 이후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의 죄를 속죄하며 이 과정에서 2마리 염소가 사용되었습니다. 레위기 16장에서는 속죄일에 사용된 2마리 염소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염소는 여호와께 드리는 속죄 제물이었는데요. 이 염소는 하나님께 바쳐져 피를 흘려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 염소의 피를 지성소에 뿌려 성막과 백성의 죄를 속죄하였습니다. 첫 번째 염소는 죄를 속죄하기 위해 희생된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염소는 아사셀 염소라고도 하는데요. 대제사장은 두 번째 염소에게 백성의 모든 죄를 안수하며 전가한 후 이 염소를 광야로 내보냈습니다. 이 염소는 백성의 죄를 멀리 옮기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염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영원히 제거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두 염소의 역할을 동시에 이루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첫 번째 염소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 속죄를 이루셨고 동시에 두 번째 염소처럼 우리의 죄를 영원히 제거하셨습니다. 속죄일에 대제사장은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사는 해마다 그리고 반복해야 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매년 속죄해야 했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대제사장은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거죠. 구약의 속죄일은 일시적인 속죄였지만 예수님의 속죄는 영원한 속죄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죄책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겠죠?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제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속죄일의 제사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속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를 공동체 안에서 실천할 때 교회는 더욱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소 공동체 여러분, 오늘 이 묵상들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나는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를 믿으며 죄책에서 자유롭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동시에 공동체 안에서 용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자유롭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